자, 이제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 또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죠. 루터를 보면 루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분명하고 쉽고 모든 것을 증명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는 확실한 해석자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은 그 자체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확실한 해설자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가면 이제 존재유비라는 게 있어요. 존재유비라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불분명한 구절은 성경의 명확한 구절로 해석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쉽게. 역사적인 거나 뭐 이렇게 쉽게 다 이해가 되는데 또 때로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어려운 거.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은 성경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존재유비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그 자체가 성경의 해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약 그러면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에서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잖아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는데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신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아, 이거구나. 또 심지어는 신약의 많은 그런 구절,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의 제사제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자체가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그 해설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신약과 구약의 서로 연관성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일관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성경의 명확성을 이제 루터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안에는 어떤 난해한 것도 어떤 애매한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분명하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애매하며 어려움에 쌓여 있는 많은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지만 어떤 교리도 애매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어려운 표현들도 있어요. 배경을 잘 모른다거나 저는 문맥이나 혹은 아니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 진리, 이 교리에 있어서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론에서 보면 인식론에서 그 대응론적 인식론이라는 것과 화용론적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그 A라는 그 말이 있으면 A라는 말이 참이 되는 것은 반드시 A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을 때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대응론이거든요. 이걸 실제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correspondence theory 혹은 realism인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화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어라는 것이 꼭 A라는 단어가 있으면 A에 맞는 사실이 있을 때 꼭 이것이 그 대응할 때 이게 꼭 실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라는 것은 쓰임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응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형태의 그런 그 진리관이라면 화용론이라는 건 일종의 그물망 같다는 거예요. 그물망. 그래서 그 항상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이 나가는 반면에 대응론 실제론이라는 것은 화용론이라는 것은 쓰임이에요. 용도. 이거를 이제 철학에 따르면 공리주의 이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이익이 되면 다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 문맥 속에서 이게 그냥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있든 없든 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구약 같은 거 해석할 때 가령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그냥 신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냐 스토리냐 그 전통적인 성경과는 그 진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은 참이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바로 그 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성경을 이렇게 증명할 때 보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진짜 사실이다 결정하죠. 근데 요즘 이제 현대적인 그런 그 신학자들 중에 보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의미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스토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개론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문학적 허구라고 생각하느냐 견해를 써라.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문학적 허구냐 사실이냐 뭐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근데 사실은 허구라는 것은 화형론적이거든 상당히 보면 이게 사실 저기 그 뭐 바르트도 비슷하고 불트만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뭐 성경에 팩트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그런 인식론 체계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물론 컨텍스트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깔려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루터적인 사고는 뭐냐면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교리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신앙과 행습의 그런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성경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좀 어려운 단어나 뭐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지만 충분히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구절이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이제 명확하다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 분이 삼위일체죠. 근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혹은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애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핵심 진리에 있어서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읽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 성경의 이제 명확성의 이제 교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에라스무스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인간론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그 에라스무스와 이제 루터가 그 반디즈 오브 더 윌이라는 그 이 책을 통해서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디아트리베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에라스무스는 이제 자유의지론자죠. 반면에 이제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100%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에라스무스는 이제 100% 자유의지. 근데 제가 그 아는 한 침례교 뭐 나름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할 때 깜짝 놀랐어요.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이 생각할 때 인간의 그 의지, 자유의지 50%,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 50%딱 이렇게 있어서 와 엄청나게 용감하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는 99%의 그 하나님의 뜻과 1%의 자유의지 얘기거든. 1%의 자유의지.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은혜가 마치 저수지와 같다면 자유지라는 것은 그 수로와 같다는 거거든요. 수로가 있어야 이 저수지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심지어 그런 얘기죠. 물통 큰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유의지는 수도꼭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꼭지는 누가 틀어야 되느냐? 우리가 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99% 은혜와 1%의 자유지예요. 이거는 웨슬리도 비슷해요. 웨슬리도 같은 논리를 쓰는데 근데 친정의 목사님 갑자기 50대 50 그래서 와 이게 뭐 카톨릭도 저 정도는 아닌데 카톨릭 신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50대 50 더 나가면요 50대 5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뭐 안 하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가면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막
헌신하고 막 계속 막 주장하는데 이게 좀 고민해봐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에라스무스가 생각할 때 이제 삼위일체, 그리스도 위격의 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게 참 어려운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알기 어렵지만 성경의 일들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택자의 숫자나 아니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나 뭐 시기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죠. 성경이 이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일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루터가 주장한 성경의 명확성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아만드스 폴라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은 그 자체를 통해서나 그 자체 안에 어떤 것도 애매하지 않다. 성경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음과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그런 기준, 이게 소라스크립트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우리 삶과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 성경이 애매하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좀 이렇게 학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성경에 절대로 권위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 진리,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이제 프랜시스 트레티인도 마찬가지. 트레티는 성경 구원과 관련된 사실들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서 전통이나 교회의 모호한 판단에 도움이 없이 신자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막 그 이 성경을 읽을 때 조리신학책 막 맨날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막 그 토마스 아퀴나 신학대전 읽어야 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막 맨날 읽어야만이 성경이 이해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평신도들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그 성경 읽기 했거든요.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면 성경책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읽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요즘 뭐 어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너무 잘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계속 들으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귀에 꽂고 듣고 집에 듣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으면 또 주나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보면 뭐 한 6개월 되니까 다 읽더라고요. 교인들이 뭐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면 성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하네스 마코비우스 같은 화란 신학자는 그러면 뭐 그럼 중생한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읽어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의 핵심적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사실 성경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방법을 얘기할 때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의,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반면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게 뭐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폴리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믿는 게 없어. 보면 다 의심해. 하여튼 전통적인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근데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분이 저거를 지금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헷갈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도 믿는 게 없어. 결국 나중에 가면 온통 회의, 또 회의, 또 회의, 또 회의.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또 교수님도 또 그분은 섬리는 시간에 그 딱 들어오셔가지고 기도 딱 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 없으시면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을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업 시작하시면서 그거를 믿으면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신학은 그걸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그러더니 한 학기 내내 의심을 하세요. 근데 한 학기 내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배운 것을 믿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가면 다 의심, 또 의심, 또 의심, 또 의심. 이제 회의론이죠, 회의론. 계속 보면 또 의심, 또 의심.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편재성 다 날아가고 오직 믿음을 믿는 구원 이것도 다 날아가고 뭐 이게 천당 지옥은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지옥 간다는 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교수도 그렇게 말했고 한국에서 배웠던 교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비슷해. 논리가 딱 보면 물론 뭐 신학생들한테 뭐 자기들의 말로는 뭐 의심을 통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저게 제대로 된 건가 생각이 저는 들죠. 그리고 나면 가면 과정신학밖에 남은 게 없다니까요. 과정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과정이에요. 스스로 만들어가. 하나님의 지식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과정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A 하면 하나님이 A 다시 하고 하나님이 B 하면 우리가 B 하면 하나님도 B 다시 하고 우리가 C 하면 하나님이 C 다시 하고 이게 이제 과정신학에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져 가지고 해결의 그런 그 신관하고 비슷해. 이게 정반합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과정신학이 비슷하거든요. 보면 비슷한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교리를 결국 부인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야 그럼 이게 그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명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머리카락은 셋이나 됐다. 아멘 하면 끝나는데 아멘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의 그런 신학자들은 성경은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교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 신학자들은 장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성경이 하나의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기 대해서 애매하지 않죠. 애매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은 어둡고 애매하다. 제가 이제 애매하다로 번역해 영어로 obscure란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이 영적인 것들과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혹은 아니면 또 그 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은 본문을 더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런 얘기죠? 그 우리가 성경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성경에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성경의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존재유비죠. 그러면 얼마든지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가서 장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의 점진적 계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빛은 점점 밝아지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령 뭐 창세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거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밟잖아요.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 보면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이럴 때 보면 이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권위에 대한 거거든요. 당시 보면 이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져다가 각 부족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레위 지파는 아론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두거든요. 법궤 앞에 두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 권위를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언약궤 안에 집어넣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게 뭘까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또 성경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을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죠? 그 위에 보면 스랍이 이렇게 가리고 있고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못하니까 속죄소를 그 위에다 덮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또 스랍들이 가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신구약과의 연관성에서 보면 해석이 된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심지어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계시록도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보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완전히 막 미래적인 것으로 다 돌려가지고 막 그냥 신비적으로 막 해서 뭐 어떤 목사는 이제 자기는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갑자기 30분 동안 그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30분 내에 이 계시록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있어요. 여기 서울에 여기 근처에 목사도 있는데 자기 30분 동안에 30분 안에 자기가 계시록을 깨달았다는 거라서 야, 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막 키워지고 막 그냥 이제 시한부 종말론 만들고 별짓 다 하는 건데 다게 이제 엉터리죠, 엉터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막 숨겨진 책이냐 계시록이 그건 아니거든요. 신구약의 연관성, 그 다음에 점진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어떤 통치, 또 종말,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 그 당시 시대적 정황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해석이 된단 말이죠. 예,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다 이런 말에 명확하다. 점진적 계시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에서 보면 율법도 해석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 율법 그 자체를 보면 좀 어려운데 이 복음과 연관성 속에서 보면 얼마든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죠.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는 거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이제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냥 읽으면 다 아냐.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질 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엘 비키하고 폴 스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조리 신학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기쁜 명령 속에는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라는 거지. 읽어도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 정도면 그러면 이게 가르치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아주 깊고 심오하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라도 배우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순하고 명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코끼리도 헤엄쳐 건너야 할 정도로 아주 깊지만 그 가장자리는 어린 양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얕은 강에 비유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웨인 그루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성경의 명확성은 성경이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침례교의 제이찬 런던 신앙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오스트 스크리드 같은 데를 읽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확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관찰해야 될 것들은 성경의 어떤 곳이나 다른 곳에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열려 있다. 그러므로 배운 자들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상적인 수단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막 똑같이, 그죠? 똑같이 명확하진 않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신구약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애언서 같은 경우들은 좀 어렵거든요. 때로 보면 또 상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면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한 이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명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한 게 투레틴에 대해서, 투레틴이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고요. 또 장길이 정리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잠깐 우리 좀 휴식을 했다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